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목 첫째 짐승 그리스도 비줄 계시상 밀레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우리가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가죽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장담한 이름들이 있더라. 계시상 밀레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다른 봄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빛 같은데 여기 자리의 능력과 부조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계시상 참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다는 상처가 나오온다니 이상히 여겨 짐승을 깔고 계시상 사하명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그의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계시상 5도 짐승이 큰 말과 장담의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남은 두달 일의 권세를 받는다. 계시상 6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달릴거 하는 자리를 회방하더라. 계시상 7도 권세를 받아 선조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하중성과 필장과 반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계시상 8 주기를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명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라. 계시상 9 누구든지 그가 입거든 들을지어다. 계시상 10 사로 잡힌 자는 사로 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만다니 칼에 죽으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제13장 짐승 두만 아멘. 이제 찬양, 오늘 찬양, 주일날 찬양 하겠습니다. 104장. 이래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집 오늘 요한 계시록 찬송가 80장 디나의 1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계시 찬송가 104장 209 104장 1 고도소서 이막 곧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거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라 임마누엘 고도소서 시해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라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부족한 종의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들고 있었습니다.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혀를 주정하사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오늘은 복된 시간 되게 마음을 열으시고 귀를 뚫으시고 영광을 받게 주시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르나타 이제 오늘은 계시록 13장 이제 첫째 시간 말씀을 통해서 첫째 짐승 그 적그리스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개관을 또 이제 한번 쭉 한 대까지 해보겠습니다. 크게 여러분으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갖다가 또 여러 주제로 여러 단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교회 시대와 엘리야의 시대 또 이제 대심판의 그러한 모습 또 영원한 천진왕국 신천신지 이런 것으로 우리 나눠볼 수도 있고요. 또 거룩한 천군 천사들의 모습과 악마들의 모습, 사탄 마귀의 용의 모습을 또 대비해서 볼 수도 있고, 그죠? 또 이게 오늘 이제 보는 것처럼 단원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재해석해 보는, 재조명해 보는 그런 작업도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시대와 엘리야의 시대, 또한 거룩한 휴거된 백성 하늘에 올라가서 있는 모습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지요. 5장부터 이제 또한 7장까지는 5장부터 9장까지 그것은 이제 7년 대환란 이제 전반기까지의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된 하늘에서의 인봉을 떼기 합당한 어린 양의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흰말을 타고 나타난 엘리야의 사역부터 또한 이제 휴거 사건 6째 인까지 떼고 공중으로 이제 들려 올라 바다 가는 그러한 모습과 땅에 남아서 이제 7년 대환란 전반기 동안 이제 5가지 나팔장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9장까지 쫙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또한 12장까지는 또 새로운 각도로서 이 엘리야의 사역을 조명하는데 그 이제는 사도 요한이 다시 와서 증거하는 그 엘리야의 사역으로 또 사도직을 가진 엘리야의 사역으로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정인의 사역, 7년 대환란기의 전반기의 두정인의 사역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12장에 와서는 이제 7년 대환란 후반기에 이제 그 뭡니까 용이 광야에 있는 여자를 갖다가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마지막 이방인들의 남은 자들을 갖다 싸우려고 어르렁거리는 모습 그것까지 이제 그게 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 13장부터 또 15장까지 우리가 크게 나눌 조금 더 크게 하면 16장까지도 갈 수가 있고, 그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6장까지 봐야 되겠네, 그죠? 두짐승, 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전반기 후반기에 있는 나타난 두짐승,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13장은 말하고 14장, 15장은 이제 하늘에 올라간 대환란 기간에 순교함으로써 구원받은 거룩한 분들이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또 전개되고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16장에 가면은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 후반기에 이방인들 그 모래가에서 용과 돼지가 싸운 그들이 다 순교당함으로 있어 이제 이방인들 구원은 끝나고 유대인들은 피난처에서 이제 마지막 살아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시기가 그들은 있지만 그 광야 피난처에 속하지 않은 전 세계는 큰 대재앙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7 대집의 심판이 행해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또한 16장까지 일단 나가 찍고 17장, 18장은 이제 말하자면 도움을 주는 장이죠. 적그리스도와 큰 음녀, 바벨론 적그리스도 정부와 큰 음녀가 무엇인지 그들의 멸망은 어떻게 되고 그들 모습은 어떤 성기를 가지고 정체성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더 깊이 설명해 주는 말씀이고 이제 19장부터는 이제 천년왕국과 주님의 재림 22절까지는 그죠? 신천신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마귀들이 결박하고 용과 사탄이 결박돼서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거룩한 군대와 사탄의 군대와의 전쟁 여기에 있어서의 그 사탄의 그 용을 지상 현장 책임자로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그 일을 감당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누구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적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봐서 뭐 교회 쪽으로 보면은 뭐 요한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를 갖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요한 1, 2, 3, 4에 보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적그리스도 용어를 직접 쓰는 데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총체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광의적으로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더 범위를 좁히면은 뭐 역사상으로 나타났던 이제 그러한 짐승 정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골병 들이고 욕먹이던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나라, 또 마지막 이제 바빌론 적그리스도 정부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 일곱 머리 이를 중심으로 한 열불들의 도움으로 일하는 이러한 그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가 또 하나하나 그렇게 따로 적그리스도로 다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진짜 적그리스도를 더 크게 범위를 좁히면은 바로 그것은 로마 교황을 정점으로 한 세력의 적그리스도 등장을 갖다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 이교 집단이고 태양신 숭배족이고 마리아 숭배조직이고 그래서 참된 성도들을 갖다 죽이고 살육하고 아주 고문하고 죽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자행하는 그런 악한 1억 명의 성도들을 갖다가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이전에 이미 다 죽였어요. 잔인하게 고문하고 유영철처럼 연쇄살인하고 온갖 무자비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살갗을 벗기고 죽이고 괴롭히고 했던 그 역사가 바로 로마 교황이므로 그래 갖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 모든 종교 계획자들은 다 한결같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마틴 노이더 존스라든지 뭐 심지어는 칼빈도 잘못된 적그리스도지만은요, 그것도 또 마틴 루트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고요, 또 감리교의 창시자 그도 종교개혁자 그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도 그러고 뭐 다 여하튼 기독교 유명한 사람들은 다 아무리 뜯어봐도 성경에 말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배도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모습이 바로 다니엘 7장에서 기록되어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는 똑같은 내용이더군요. 거의 똑같은 형상입니다. 그러한 바로 그것은 로마 교황과 가톨릭의 지금심은 그렇게 덜 맞을 수가 없다. 확실하다. 이 세상에 두 쪽이 나도 그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사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다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1880년대부터 그 로마 교회가 예수회 등을 통해 가지고 신학을 변질시키고 종교 다원주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벌이고 미국 신학들을 다 타락시키고 그래서 이 잘못된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성경까지도 왜곡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마지막 때 배도와 타락의 그런 교만 수책을 벌이는 바람에 그냥 그 성경 자체도 이제 변질된 가톨릭 성경을 쓰게 되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바로 이제 로마 교황을 갖다 형제로 맞아들이고 친구로서 받아들이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지금은 현대 교회는요 천주교도 예수 믿는 종교인 줄 알아요 전부 다. 그래야 그들과 교제하고 또 서로 신학을 교류하고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행제를 받아들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의 그 위상은 한 개도 변하지 않았거든. 옛날에는 지금은 자기가 모든 종교의 머리라고 그러고 세계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고 그런 소리 또 종교 다원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하면서 어떤 때를 보면은 또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그 미사를 참석하지 않는 모든 유일신을 믿는 종교 개신교 이것들은 다 이단이고 그것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아야 될 것으로 지금 다 그 공포하고 있거든. 또 한편으로는요.
그래갖고 이제 그 로마 교황은 곧 지상의 하나님으로서 천사까지도 심판하고요. 하나님 말씀 다시 변개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그러고, 그러므로 이 세상 세계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위배되는 자들은 테러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로마 정부를 따르지 않고 로마 정부의 그 종교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고 이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런 거까지 다 이미 정책 다 세워가지고 다시 중세 그 잔인한 기독교인들 죽였던 그것보다 더 무자비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적그리스도가 일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라는 게 인정되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13장에 보는 이 적그리스도, 이것은 그러한 로마 교황들 적그리스도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적그리스도 교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특별합니다. 이전의 교황들과 또 특별한 그런 능력과 건설을 가지고서 이제 마지막 땅을 망하게 하는 7년 대화하는 동안 성도들을 갖다가 또다시 피로 물들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잔인한 로마 황제들의 그 독재자들의 혈통을, 기독교를 박해하는 혈통을 그대로 유감없이 발휘할 그러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일곱째 머리, 곧 바빌론 적그리스도 정부로서 그 엄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고 17장에 가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이라는 것이 바로 로마 그 교회의 특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한 나라의 작은 국가이기도 하지만은 또 종교적인 그런 자기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는 짐승 국가를 갖다가 이제 타고 있으면서도 또 종교적인 색깔로 세상을 지배하고 이제 종교적인 영적인 영역까지 지들이 최고라고 하면서 육적인 영역과 영적인 여건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겠다고 나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쫙 훑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모자라긴 모자란데요.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여기가. 이게 왜 이렇게? 제목 전체 짐승 적그리스도 빗줄 게13 밀레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우리가 위어 보니까 짐승이 나오는데 우리가 위어 보니까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몇 유관이 있고 그 머리제에는 장단은 이름들이 있더라. 네, 이제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어요. 바다라는 것은 온 세상을 상대로 해서 오늘날 민족을 조사가 막론과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일하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짐승의 모습이 어떻게 일곱 뿔과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어요. 아까 일곱 머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지했던 택한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런 세계 제국들을 의미한다는 거, 그것을 의미하고요. 열 뿔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지역 그 세력을 가진 왕들이에요. 그런데 사탄 용은 우리가 전번 시간에 봤을 적에 일곱 머리에 왕관이 쓰여지는데 열 뿔에는 왕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보면 일곱 머리에는 왕관이 없고 열 뿔에 왕관이 있다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짐승의 모습은 열 뿔에 왕관이 씌워졌다는 그 지역 세력들, 군사들의 그 막강한 파워와 힘으로 능력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짐승 정부,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시스템으로 연결되고 또 그렇게 주의 사상, 뭐 신자유주의, 또 뭐 세계화, 뉴월드도 새시대 새역사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사탄의 왕국을 세우는데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것으로서 강력히 밀어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임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로마 정부는요, 뭐 가는 곳마다 인정받아요. 지금은 그죠. 어느 곳에 가서도 평화의 사도, 정의의 사도, 가난한 자의 친구로서 인정을 받고서 그들이 이제 모든 세계 분쟁에 다 개입하고요, 모든 사건에 다 성명서를 다 내고요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겨도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자요. 또 신부와 주교들은 하늘의 영광의 이름들을 갖다가 더럽게 하는 자들이에요. 곧 요셉이나 마리아 참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을 갖다가 성인으로 막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추대하게 가면서 그들 이름을 더럽히는 이런 조직들이고요. 또 미사를 통해 가지고 신부가 이제 그 빵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신자들이 나눠주면은 그것이 살과 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보러 배난다 이렇게 하면서 신부들이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그대로 행세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주는 그 먹어야 살과 피가 되니까 그걸 먹어야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거 안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이런 교리로 발전되기 때문에 화채에서는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던 밤에 떡과 잔을 가지고 축사지며 가라사대 이것은 내 살과 피인데 이것은 나를 내고 올 때까지 내 죽으심과 올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자기들이 주교와 신부들이 주면 그것이 바로 바뀐다고 하는 이런 희한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봤듯이 로마 바티칸 등에는 문이나 저 성당 안에 기둥이나 다 그 용어의 문양이 다 새겨져 있고요. 그 광장에는 오벨리스크, 이집트의 신의 이교 신의 그 형상인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고, 아주 이교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아봐야 되는 로마 가톨릭은요. 기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들 기독교를 주장하지만 예수님 주장하지만 예수님보다는 마리아 힘을 더 의지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 잘 됐고, 또 성인들을 세워가지고 성인들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그 기도가 더 잘 상대된다고 하는 이런 아주 작교고 이단 중에 대이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인정하고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개신교 자체가 엄청난 타락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배도하고 그들을 오히려 친구라고 형제라고 인정하고 들고 있으니 어떻게 살인자 도둑놈을 갖다 자기 친구라고 인정한 자들은 살인 도둑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아주 참 대배도와 미혹의 시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것으로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용의 모습은 그렇고요. 마지막 김성애의 모습은 일곱 머리에 참담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 왕관 없는데, 그것은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이제 뭡니까 교육, 또 법률, 군사 등의 분야에서 이제 악한 일로 쓰임 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뿔, 열 뿔,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곧 각 지역의 그 나라들, 그 왕들이 바로 이런 로마 그 교황의 그러한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들이 행사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열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이 진행되는 이 대한민국은 아주 세계의 주목거리가 되고, 이 엘리야의 사역에 대항하는 이 정치 세력들, 종교 세력들, 경제 세력들, 모든 7대 분야에 있어서 이것들을 우리가 다 검토해보고 유념해 봐야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경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곧 이제 성경에서 말한 바벨론, 그 영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그 바벨론이라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 마지막에 증거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이 대한민국이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막 대한민국의 이 국회에는 보면 똥물 뿌리고 철강 가스 뿌리고 공산주의 또 보수주의 서로 막 다 문제가 심각하고요. 또 대통령은 지금 아주 이제 극보수 인사들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정책을 보면 신자유에다가 세계화 정책, 그것을 계속 몰고 나고 있으니까 바로 프리메이슨들로서 한국의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전부 다 프리메이슨으로서 그 세계의
세계 정부를 세우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1등 공신들이라는 거 그들의 전도사예요. 말하자면 말이야. 그들의 홍보맨이야. 모든 국제정세 유엔이나 모든 막 세계 국가 정상들 막 러시아, 미국, 중국, 교황까지도 다 그 몇 달 안에 다 우리나라에 왔다 갔잖아요. 세계의 중심 무대가 한국이야. 세계 모든 사람들의 열광들이 이걸 다 주시해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사기 그대로 전 세계로 문수방식대로 생방송되고 있으니까 뭐 이 현 정부의 모든 하는 실정이나 모든 행하는 말이나 그것들이 다 세계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치적으로 이제 그 찬란한 이름 중에 하나 참 뭐 세계적인 어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한국은 이제 뭐 최대 자살률에다가 최저의 복지에다가 또 최저의 출산율에다가 또 뭡니까 사회 불평등은 최고고요.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사회복지 정책을 세우지도 않고 세금도 거두지 않고 엉뚱한 간접선을 걷어가지고 약자들만 자꾸 괴롭게 하고 부자들은 자꾸 감세해주고 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희한한 정권이다. 예, 가계부채는 선진국들은 62%가 되는데 우리는 평균 90%가 넘는데요. 미국의 이자율이 상승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뻥 터져서 이제 넘어갈 수 가장 먼저 다시 제2의 IMF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처지가 되었음에도 아직 재정건성이 양호하다 싸면서 이상한 소리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뭐 달러 많이 보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재정비가 아니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우리는 망한다는 거죠. 그 이자 못 갚는다 이게야.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당면한 처지로 경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이제 세계 어떤 가장 열악한 그런 무서운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징조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모든 거짓 선지자 막 적그리스도들이 막 우죽순처럼 막 이게 있다 저게 있다 나타나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자기가 적그리스도 예수라 재림 예수라고 하고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 동쪽에서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진행된다고 하는 그 말씀들을 갖다가 번지수는 잘 잡았는데 근데 자기들이 잘못 적으신 거야. 그거는 재림주가 아니고 엘리야의 사역에 해당되는 건데 자기 엘리야들이 아니면서 거짓들을 해놨으니 온갖 거짓 선지자 사꾼 목자 이단들이 막 한국에서 답한 채 세계적인 종교인 통일교니 뭐 하여튼 신흥 종교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이렇게 있는 나라가 이 나라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면은 종교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주 번영신학 종교다원주의 뭐 싹군 뭐 온갖 같다 뭐 은사주의 신비주의 뭐 온갖 뭐 더러운 것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다 걸려요. 그런 이용훈 목사라고 안 걸린 줄 압니까? 다 걸려요. 지금 그 양반이 한기총도 총회장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다 지금 선한이라고 새롭게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 엘리야의 사역은 제껴놔요. 엘리야의 사역에 뭐 어쩌고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못된 놈이라고 욕하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어떻게든 자기 교회 신자들 따뜻거리고 그 사람들 잘못된 길 엘리야의 세계에 빠지지 않도록 막 관리하는 게 정신없어요. 이 목사라는 자들이.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한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악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종교일교를 볼 때도 이것은 세계에 참 희한한 나라단 말이야. 세계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실질적으로 이제 인구비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들이 다 이 거짓된 교회들과 이제 신학교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쏙빈 감정이다 말이야. 선교사들도 보면 그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의 단순 이상이 그들이 다 프리메이션이 있다는 것은 양가진 묘소에 가보면 오벨리스크 문양을 보면 다 알아요. 묘소에 있는 문양 보면요. 선교사들이 다 선교사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선교하려면 진짜 온 세계에 나가가지고 엘리야의 사역으로 막 문서 방송 인터넷으로 연결하면 그처럼 좋은 방송이 없잖아요. 막 생방송으로 나오고 막 방언 통역 다 되고 이처럼 좋은 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말이야. 선교사들이 나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말이야. 그래갖고도 하나님 앞에서 기약에 쓰임받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 말이야.
그러므로 이런 분야에서도 한국은 참으로 겉만 멀쩡하고 떠들썩하고 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다 구원파요. 신흥 구원파요. 배도가 타락한 교회에서 헌금하고 충성하고 하면서 죽고 있는 그러한 참남한 종교적인 이름을 가진 어떤 데는 그런 것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막 싸이가 막 강남 스타일이 뜨잖아요. 자, 강남 스타일이 뭡니까? 강남의 쓰레기 그걸 갖다 그 가사를 입고 가지고 전파하는 건데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강남이 세계 소돔과 고모라의 강남이 우리나라 강남이 그런데 그것을 좋다고 온 세계가 말춤 추면서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 케이팝 막 소녀시대니 뭐 동방신기니 뭐 이수만이니 무슨 누구니 양무식이니 서태진이 뭐냐 다 이 프리메이션들 그들의 직접 공부맨들이고요. 이제 그런 이제 상징 기호들 다 사용하고 있고 이런 사탄의 세계 정부를 만드는 꼬봉들이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케이팝이 뜨고 하는 것도 이게 사탄의 고정 전략이에요. 사탄이 음악 천사장으로서 이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하는 그러한 전축이어서 한국을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 이 넷째 문화면에서도 넷째물이 어떤 데는 그런 모습을 우리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다섯 번째,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유명한가 교육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세계 교육 분야에 우리나라 수장에 지금 교육 개혁을 교육의 아젠다를 개발하고 국제 무대에서 그 교육 분야에 우리가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주도국인 것이 또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교육 수석이 또 이상하게 물러나고 교육이 엉망이야. 서로 경쟁 체제에 서로 수월성 교육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밟고 넘어지고 자기만 최고고 돈 있는 사람들을 학원 이렇게 다니가지고 성공하게 그런 체제로 유지하게 만들고 경쟁으로 그런 불만이 가득하고 그래서 행복하지도 않고 다 교육에 쏟아붓는 이러한 세계 어떠민 그러한 참담한 이런 교육 분야 또한 어떻습니까? 또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법률 분야. 법률에 있어서는 이제 세계 법정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마지막 때 세계 정부에 거슬리는 자들 다 잡아가지고 그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죽이려고 로마 교황이 이미 다 만들어 놨거든요. 로마 교회는 세계의 법을 만드는 자기들이 주장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법을 만들 권한을 하나님께 부여받았대요. 그래갖고 그 법에 어긋난 자들은 이렇게 세계법정이나 또한 로마 가톨릭의 종교 재판을 다시 그것도 벌써 세워졌어요. 그걸 열어가지고 이제 목베어 죽이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할 텐데 그 세계 법정 월드 코트의 수장이 한국 사람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군사 분야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세계 정부의 유엔은요, 세계 정부의 경찰의 외국이 바로 독재 정부의 끄나풀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일으키는 그 주축 세력이 유엔군입니다. 지금 유엔군 좋은 일 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타락한 종교들도 전부 다 유엔군의 깃발을 꽂아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중국의 삼자교회처럼 공산당 꺾어서 예배하는 게 온전 예배입니까? 그런 가짜 교회들이 앞으로 서진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으로 그런 게 다 잡혀있어요. 벌써 그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은 사람으로 봐도 박근혜 정부 정치 경제는 또 뭡니까 월드뱅크의 수장이 또 김용 세계은행의 수장 김용이고 또 이제 종교 분야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렇죠 이용은 목사 또 문화 분야에서는 이제 세계 교육부 장관이 되겠지만 또 수석 저렇게 또 이상한 짓 하지 또 뭡니까 문화 분야에서는 싸이 같은 거
교육 분야에서는 이제 교육부 장관 이야기했고요. 또 법률 분야에서는 세계 종교재판의 수장이 한국인이고, 또 이제 뭡니까 군사 분야에서는 유엔 사무총이 반기문이고, 이것들이 그냥 여러분 우연히 됐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사단의 고등 전략입니다. 예? 이것이 다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여왕이 한국에서 세워진 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여왕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가부가 아니라 절대 지명차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는 표상, 로마 정부 적그리스도 정부의 가장 현장 책임자로서 엘리야사이가 대항하면서 대적하는 그런 정책을 펴면서 행할 그런 정부로서 바로 우리가 형상화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가 진짜 마지막 정부가 될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독재 정부로 흘러가가지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출나가면은 이제 더 이상 선거도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건 가봐야 압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추측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이미지와 형상을 봐서는 지금 이때가 지금 몇 년이 아주 심각한 중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름들이 있더라. 주여. 게13 니네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다른 곰의 발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부조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쁘네요. 거의 다 설명이 다 버렸는데, 이제 이 마지막 짐승은 표범같이 생기고 발은 곰 같고 또 입은 사자 같고 이러한 복합 짐승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범, 곰, 사자 다 이거 열국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의 그 악한 속성들은 다 가지고 일하는 그런 마지막 때 이 절대 세계 정부 적그리스도는 엄청난 파워와 독재권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강한 벌로서 처벌하고 하는 그러한 중세시대의 로마 그 교황의 그 잔인함이 그대로 그 혈통이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난 게 아니고 그 배후 세력이 용이고, 용이 그의 정권을 갖다가 그 짐승에게 주었기 때문에, 또 짐승의 하수인들인 그런 열왕들, 이러한 한국 정부나 이런 오바마나 세계 그러한 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게13 나무의 땅에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게13 참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나무의 땅에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래서 그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그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러마다 따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로마 교회가 완전히 나폴레옹에 의해서 거의 죽은 것처럼 됐다가 나트라는 죄악으로 이제 무솔리니에서 다시 회복돼가지고 국가로서 회복돼가지고 1984년 레이건에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개신교를 대표하는 미국이 이제 로마 교회와 화해하고 죽었다가 둘 다 총에 맞아가지고 살아난 걸 기념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서로 영적으로 하나라고 그렇게 커밍하고 다녔던 것을 통해서 로마 교회는 완전히 이제 오늘에 와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70년 전에도 정기식 없어가지고 바티칸에 난방도 못하고 술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완전 쓰레기 같은 그런 그 로마 바티칸이 이렇게 온 세계 왕이 되어버리고 온 세계 추앙을 받는 그런 위치에 올라간 것은 참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기 때문에 이들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바티칸은 독재 정권들의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이런 정권들의 혈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로마 잔인한 황제들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들의 지지와 협력으로 다시 세워진 그런 정권임을 알고, 마지막 때도 이러한 세상 그런 혈통들, 이런 잔인한 혈통들을 갖다 다 모아가지고 탐욕과 정욕을 일하는 그러한 정권들을 통해서 일하는다는 것을 재벌들이나 이런 세력들을 통해서 일하는 세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13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하루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랴. 그래서 그들이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되면은 그 진짜 적그리스도 교황이 무슨 테러를 당해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아주 죽은 정도로 그렇게 기막힌 큰
화산을 당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으니까 놀랍게도 세상이 다 끌어갔다 메시아로 영접한대요. 예수님께 살면 다시 살아났을 때는 그걸 믿지 못하고 의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교황이 그러니까 깜빡 다 죽는 거야. 다 죽어. 뭐 한국의 세월호 사건 저거 해결해라고 오니까 한국 언론이 얼마나 끌어갔다가 메시아처럼 영접했습니까? 막 기쁘게 영접하고 온갖 기뻐하고 저거가 기독교인들 다 좋아하고 강릉 그 가고 이집 다 가고 조수민을 꺼서 찬양 부르고 이집 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자가 죽었다가 한번 살아나 보세요. 진짜 저거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영웅되는 거야 진짜. 불사조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온 세상이 그걸 따라간다는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상 5조 짐승이 큰 말과 장남의 나라를 입을 받고 또 남은 두 달 뒤를 권세를 받으리라. 그래갖고 이 짐승이 일하는 기간은 3년 반이다 이거예요. 7년 3년 반 전반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입에는 큰 참난된 말을 하는 입을 가졌어요. 그의 말은 아주 속이는 말이야. 하나님 자신있는 것처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야. 비가 바빠.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부와 주교들 다 자기 교회의 주인이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아주 이거 교만한 말입니다. 하나님 심판받을 짓들입니다. 바로 아까마다 말했듯이 마리아와 요셉 같은 그런 사람들 성인을 만들어가지고 하늘에 올라간 자들 욕보이는 이런 짓들을 하는 이런 세력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상 6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자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래갖고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직접 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직접 이제 대항하는 이런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예수 믿으려면은 순교하는 자예요.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 중에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은 수가 있는데 그들을 갖다가 그러나 그들은 좋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카미나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표적이 돼가지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순교당해야 되는 그러면서 예수 안 놓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성도들 이긴다고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이들이. 그러나 성도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육신은 죽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그 길을 택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성기는 바로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은 참 거룩한 성도들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14장 15장 가면 하늘의 거룩한 무리 속에 순교당한 무리들 막 나타나잖아요. 그곳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인 생명을 바쳐서 그곳에 들어가는 확실한 보장만 된다면은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저 좀 빨리 죽여주세요. 빨리 천국 가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엘리야의 삶을 부여해 주셨으면 뭐 가나케는 못 가겠지. 뭐 제가 엘리야가 아니라면 뭐 죽으면 뭐 이런 말 했다고 해서 뭐 천국 못 가겠어요? 예. 빨리 가고 싶어요. 천국 저는 솔직히 이 세상 미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엘리야의 사역에 들어올 때 이렇게 순교할 각오로 들어와서 연기를 해야. 그런데 실제로 순교 당합니다.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때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든 한단 되기 전에도 순교 당할 수 있어요. 각오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순교를 까하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국당 믿어 천국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계시상 7도 권세를 받아 선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반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계시상 8 주기를 당한 어린 땅의 생명책이 상세히 이후로 운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갖고 그자가 막 얼마나 힘과 건설을 해가지고 온 나라 민족 족속 방언들 다 다스리니까 성경책 기록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그걸 갖다가 메시아로 믿고 경배한다 이게야. 로마 교황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상 부 누구든지 그가 입어든 들을지어다. 계시상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말다니 칼에 죽으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히고 칼로 죽인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겁니다. 제가요 82년도에 전두환 정권 우리 당수한테 이 글 쓴 거 아닙니까? 칼로 일어났으니 칼로 망하니까 그 정권하고 끊으시오. 이거 제가 글로 쓴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런 걸 썼다니까 진짜.
전두환 정권 세웠던 우리 당수한테 썼어요. 그래요. 칼로 이런 자는 칼로 망하게 돼 있다는 거 바로 이 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대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 이상 천배만배 더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해도 너희는 인내해라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귀하고 좋은 것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적그리스도 짐승 용의 정복 그들의 큰 보고 화려하고 크고 힘센 그것에 기죽지 말고 쫄지 말고 엘리야의 사역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숨어서 예배드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온전한 예배와 헌물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제 죽을 각오 하면 여러분들 마음 참 편합니다. 죽을 각오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순교에 그 1호가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늘에서 가장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 길에 서로 앞장서서 자원하여서 귀한 엘리야의 사역을 연결해가지고 이 사단 마귀의 그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진짜 한번 목도해 봅시다. 그의 잔인하고 더러운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저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고 자랑스럽게 죽는 것을 귀하게 여겨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엘리야의 사역에 우리가 다 참여하는 거룩한 성결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감사합니다.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참 그 사탄 용의 그 정체와 또한 그 용의 꼬봉인 적그리스도 정체들의 세력의 그 일하는 방법과 수단을 갖다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말 그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아버지 일하는 것에 우리가 전면 아버지 말씀으로 대응하고 순교할 각오로 나아오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한 때까지는 감당하게 하실 줄 믿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부르겠습니다. 하기 전에 70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왔나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주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70장 부르였는데 다른 글 불렀네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좀 정신이 없네 진짜. 이것저것 막 세계 막 찍으려고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 옆에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어떻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이러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엘리야의 사역에서는 마지막 때 직분을 변경합니다. 목사는 없습니다. 우리 엘리야의 사역에는 선교사입니다. 전부 다 기존 남자들은 선교사고요. 또 장로, 남자들은 있어요. 집사 있는데 여자들은 없습니다. 권사, 집사 없습니다. 장로 없습니다. 목사 없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매주일마다 거행합니다. 성찬식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걸 왜 폐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떡과 포도즙 준비해가지고 그릇이라도 준비해가지고 참여하세요.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제 6개월 이상
열심히 이 말씀